한국의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유효림 목사님 네 분, 그리고 따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음영애 집사님과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목사님 이왕 오셨으니 우리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가장 마지막 끝부분 결어에, 그리고 마지막 마감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말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은데 이 마지막 인사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마감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출발할 때보다 어떻게 끝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그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던 자리와 떠난 자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냐. 그래서 뒷얘기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뒷얘기가, 그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뒷얘기가 아름답고 향기로우면 그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거창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가 남긴 삶의 마지막 자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리고 뒷얘기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결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그 서간 성경의 상당한 부분은 옥중서간입니다.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록했던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순교를 당한 것이 대개 주후 64년도 정도로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적어도 62년, 3년, 64년 직전에 기록이 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그는 여전히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축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은혜를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환경을 초월해서 그 심령 속에 받아가지고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없고 축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은혜와 평안,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와 평안이 나누어져야 하고 또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며, 그의 영혼은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과 기쁨,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할 그 확실한 소망과 간절한 고대 속에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고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내가 무슨 목표를 이뤘다 함도 아니고 손에 잡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뒤에 있는 하였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무슨 바울이 해야 될 사업과 선교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록 로마의 옥중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곧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슬에 매여서 옥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축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큰 은혜와 평안이 하늘로부터 먼저 임하여 있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과 기쁨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러한 은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딱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젠 다 대답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잘 변합니다. 저도 잘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획 이렇게 변하진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변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변하긴 변해요.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지금 좋아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과거에 싫었던 것들이 지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믿을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던 것들도 세월이 가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것을 봐요. 히랍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만물의 중심에 있고 만물의 스탠다드가 된다. 만물을 잴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길이를 말할 때 한자 혹은 원풋, 한 풋을 말할 때에 그것은 원래는 사람 발의 길이를 원풋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우리가 되던 과거의 촌, 이것은 손가락 마디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쉬운 기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이 길이나 크기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어떤 그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캔디 가게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캔디 가게는 양쪽에 캔디자, 그러니까 유리병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디자 안에는 수십 개의 그 유리 그릇 안에 아주 맛있고 달콤한 사탕들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거기 다 지나가다 보면 그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 저는 저희 아이를 거기 데려갈 때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앞으로만 가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앞으로 그냥 캔디를 집자고 가니까 그 주인 되는 집사님이 기특해서 야, 너 캔디 네가 원하는 대로 한 줌 마음대로 집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안 집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더 신통하고 귀엽습니까? 아, 이놈이 아주 그냥 그 예의 범절도 있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저는 안 해요 그럽니다. 아니, 너 가져가라. 한 줌 네 마음대로 집어라.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아저씨가 집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우리가 이 잰다고 하는 척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저희 마나님한테 한번 얘기했다가 혼난 게 뭐냐면 음식이 짜다고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 마나님의 그 원칙은 뭐냐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음식이 짜다고 불평했더니 옆에서 밥을 먹던 아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짜다는 겁니다.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하나도 같은 음식인데도 짜다는 사람이 있고 짜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로 졸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구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사랑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갑자기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 그냥 뭐 열심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기 얼마나 오래 가겠나. 또 어떤 분들은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기준을 두면은 사랑했다가 말았다 합니다.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가 그냥 무엇인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 변함없는 것이 아니죠. 왜 변합니까? 자기에게 기준을 두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로마서를 여러분과 1년 동안 나누면서도 로마서에 했던 가장 큰 문제가,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때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내가 옳다 이겁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늘 변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가 좋고 싫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기준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과 기준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과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 같고 그냥 간단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신앙의 변함없는 기준이 되면은, 제가 예배를 한번 성도들과 얘기하고 가르치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쓰신 분이 참 잘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간단하게 보이는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배드릴 형편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내 몸이 피곤하다거나 안 하다거나, 이런 4개의 조건과 이유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예배 왜 안 나옵니까? 목사님 설교가 신통찮아서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 안 나오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예배 안 나옵니까? 누가 보기 싫어가지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예배 안 나오고 왜? 바빠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멀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의 이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불순종은 이유가 굉장히 많지만 순종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는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 내 기분, 내 감정, 뭐 성가대가 잘하고 못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 안 돼, 뭐 성신자들 가운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드리려 한다는, 이 예배를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이게 기준이 되면은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과 삶의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변하느냐? 내게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많은 경우에 실패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내게 삶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 요새 시험 받았어요. 근데 시험은 자기가 받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받는 거더라고요. 어떤 시험 받을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혹은 잘 분별해서 이기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나 시험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받으세요. 그래야죠. 시험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과 훈련과 그리고 강건함과 담대함을 성령께서는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나는 맨날 시험 받아요. 맨날 문제만 보여요. 맨날 시끄러운 일, 부정적인 문제들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가 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면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좋고 싫은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마땅히 섬김으로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야 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베푼다고 하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말 중에, 한국 속담 중에 아주 괜찮은 말들이 많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비슷하게 괜찮은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받아십시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자. 여러분, 사실 미운 놈은 떡이 아니라 발톱 깎은 것도 주기 싫다고요.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참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기가 막힌 지혜. 나는 미워서 그냥 죽으려고 그 대신 떡 하나 더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좋아서 주는 줄 알고, 여기서부터 관계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떠난 다른 기준을 찾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내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 기준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상담할 수 있습니다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탄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다. 근데 사실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원칙이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위로가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도 감당하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마지막에 두기고라고 하는 한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모든 일을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참 재밌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말뜻은,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uck입니다. luck.
행운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자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저런 성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 참 고마운 일이다. 참 고마운 일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저런 분을 만나는 것은 내게 축복과 은혜다. 이건 정말 득이고다. 행운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일생에 나의 가장 큰 행운과 축복과 특권이야.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당신만을 사랑하고 결혼할 것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인생의 최대의 재앙이야.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은 완전히 파멸되고 나는 완전히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어. 나는 당신을 만날 그날을 저주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실제로 그게 내 마음에 있더라고, 내 마음에. 그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하는 말이, 저는 두기고 행운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이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도 보냈고 디도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헌금, 구제헌금을 맡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평가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며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 서시고 우리를 위해서 페라클레이토스, 우리 변호자로 서실 때에, 보혜사로 서실 때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아무개는 내가 그의 인생을 지켜보고 평생을 지켜보는데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그 같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요 좀 빤질빤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근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많은 그 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정말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도 받겠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가가, 근데 바울은 이 두기고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일꾼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정성일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정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다른 데 있을 때에도 늘 사랑하시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30대 한참 목회하고 그럴 때는 만나면 참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 후배들 보면 이렇게 기쁜 사람이 있거든. 만나면 참 기쁜 사람. 근데 그 목사님 저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이 설교 들으시고 윤 목사 거짓부렁하지 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게 느껴서 참 기뻐하시고 각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나이도 아직 젊고 이렇게 변변치 않은데 저를 그렇게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그 사랑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왜다 이러시더라고요. 사랑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네가 사랑받을 만한 게 네 속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게 그 속에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아주 노숙하셔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랑은 당신 속에 있는 겁니다 하고 격려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저는 지금까지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윤 목사님 그 사랑은 자기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나 보시고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 속에 품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행하는 일과 그 모든 모습을 보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기고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못한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어디 가면서 집을 비우게 되면서 아무개에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좀 지켜주시고 봐주세요 하고 열쇠를 맡기고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신뢰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무나 자기 집에 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표를 보일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내 지갑을 맡기면 그 사람에게 신뢰할 거겠어요? 근데요, 자식도 지갑을 못 맡길 신뢰하지 못할 아들이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저 아스토리아라고는 유명한 이 사람 미국에 온 재벌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 가지고 싸움해서는 그 어머니를 학대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감옥에 가고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받아들여주고 그 얘기를 이해해주고 그 얘기를 간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비밀은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신뢰하겠습니까? 내 집을 열쇠를 맡깁니까? 아니면 내 돈 지갑을 맡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맡깁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보내어서 여러 교회에 바울 사도 자신의 형편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되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고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신통치 않고 칠칠 맞아서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시키실 때 절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안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꼭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심부름을 시켰으면 반드시 그 두 가지를 쫙 챙겨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가니까 맨날 야단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된 게 심부름을 시키면 두 가지 시키면 한 가지는 맨날 잊어버리고 오느냐고. 근데 그 결과가 참 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부름을 그다음부터 안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대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놈은 일을 맡기면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어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77 맞은 사람입니다. 아주 이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모님들이 일을 저한테 안 시키고 제 동생을 시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정리해주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전달할 때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위로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을 붙이는 방해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예민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이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하는 잘못된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직접 듣는 거하고 누굴 통해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들었을 때는 무시하는 겁니다.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 들은 얘기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3자를 통해 들으면 어떤 데 더 화가 나요. 또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화가요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싸우더라도 직접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이마 맞대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래야 덜 복잡해집니다. 남의 얘기 전해주는 얘기 듣지 않고 전화하지. 말을 전할 때에 어떤 전할 말을 받았으면 그 말을 정말 양쪽에 덕이 되게 서로 그것이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게 그런 말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용은 맞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상하게 전해가지고 서로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전달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내가 전달했는데 도로 예수 안 믿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잘못 전달한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재주 없고 말 능력도 없지만 어떻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이 잘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져서 그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양쪽에 다 은혜되게 평안하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기고를 신뢰한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의 부탁과 신부름을 받아서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바울의 형편을 알리고 소식을 전하고 받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도서에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이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형제 두기고의 이름이 두고두고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 바울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일꾼으로 서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위로가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